책 추목. 책 추목에서 77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헨리 블랙커비가 지은 영적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라 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 리더들과 영적 리더들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영적 리더십에는 세상 리더십에 없는 차원이 존재한다. 영적 리더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룰 수 있겠지만 참된 영적 리더들에게 가능한 더 높은 차원의 리더십으로 도약할 수는 없다. 이 책은 일반 리더십 원리와 영적 리더십 원리를 구분할 것이다. 이 책을 쓰는 주요한 목표는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돕기 위해서다. 우리는 수많은 낙심한 이들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고 싶은 뜨거운 열망을 가진 이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도왔다. 그 결과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새 힘을 얻었으며 자신의 삶과 조직의 새로운 방향성을 발견했다. 이 책의 주요 독자는 어디까지나 영적 리더가 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기독교 조직의 리더십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다. 기독교 사업가, 의사, 교육인, 정치가, 부모 등 모두가 영적 리더가 돼야 한다. 즉 세상 직업에 있되 영적 리더로서 자신의 소명을 진지하게 임하며 세상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당신을 위해 누군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마음과 뜻에 있는 것을 온전히 행하도록 그들과 그들이 이끄는 백성들에게 강력히 역사하는 것이다. 한 명의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 간구할 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아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이 순결한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일깨우실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부딪히는 의문은 과연 스포츠나 기업 리더들의 성공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목사는 성공한 풋볼 코치의 리더십 방법을 공부하면서 동일한 원리가 교회를 이끄는데도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세상의 리더십 이론을 불변하는 성경 원리에 비추어 따져보지 않고 거의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물론 현대의 리더십 원리들을 성경 원리에 비추어 살펴볼 것이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왕을 택해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했다. 그래서 뽑힌 사울은 잘생기고 풍채가 좋았지만 정서가 불안하고 유난히 허영심이 많은 자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세상 원리로 이끌어줄 리더를 달라고 아우성쳤고 하나님은 주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 신앙 문제를 정치 경제 문제와 분리한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성경은 영적 부분과 세상을 나누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영적 리더십은 목사와 선교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쓰시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리더가 사람들을 목표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설득과 모본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의 설득은 친히 모본을 보이지 않는 한 절대 역부족이다. 영적 리더들은 리더십의 도구로 위협과 전횡의 방법이 아니라 설득과 모본을 강조해야 한다.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리더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이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인도해야 한다. 영적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으로 이끄는 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 세대를 향한 목표를 실제로 이루시기 원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한다. 영적 리더는 성령께 의존한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한다. 이러한 영적 리더로서 가장 올바른 모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거나 비전을 내걸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
예수님께는 자신과 제자들을 향한 비전이 있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따르기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 사명에서 빗나가는 법이 없으셨다. 그분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지구상의 인간들을 구원한 것이었다. 예수가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을 덜해도 되는 쉬운 길이 있었다. 사탄은 그 길로 가라고 유혹했다. 결과만 바르다면 과정은 아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이룬다는 결과에도 집중하셨지만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좇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다. 사탄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그 일을 이루라고 유혹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도록 보내심을 받은 분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12 제자를 택한 것도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예수님의 사명은 제자들도 당신처럼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와 만나게 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심지어 자신이 언제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때도 알지 못하셨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예수님의 모본은 그분의 특별한 방법론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 뜻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순종에 있었다. 현대 리더십 이론이 말하는 대로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추종자여야 한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자신의 리더임을 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영적 리더십에서 열쇠는 리더가 자기 조직의 비전을 만들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열쇠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하시는 모든 뜻을 잘 간직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리더가 자기 조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다. 좋은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의 달병과 조지 워싱턴의 풍채, 샤를 드골의 카리스마를 완비한 리더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삐뚤어진 리더상은 장래 리더가 될 많은 이들을 회의에 빠뜨릴 수 있다. 사실 역사상 유명한 리더들은 대부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나폴레옹은 키가 167밖에 되지 않았다. 스탈린도 단신이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얼굴 생김새가 특이해 항상 놀림감이 되었다. 못생긴 얼굴과 장대 같은 키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늘 의식해야 했다. 윈스턴 처칠은 부서질 듯한 창백한 소녀의 손을 했다. 몸동작도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병약한 약골이었다. 조지 마샬은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할 생각조차 못한 중위권 학생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볼품없이 못생겼으며 집에서는 미운 오리새끼처럼 만성적으로 다른 식구들에게 열등감을 느꼈고 늘 겁이 많았고 칭찬에 굶주린 아이였다. 리더는 자신의 약점과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른 식으로는 온전히 개발될 수 없는 자질을 오직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 안에 심어주신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그래서 자수성가한 영적 리더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적 목표에 필요한 영적 수단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영적인 일이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다. 건물을 짓고 사람을 관리하고 돈을 마련하는 일도 성령이 개입하시면 모두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리더를 지명하신다. 세상 리더십은 의지력만 있으면 이룰 수 있지만 영적 리더십이란 인간 쪽에서 지원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맡기실 일을 정하신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훈련시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등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뭔가를 보태지 않고 정확히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스도인 리더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모르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대로 행할
의사나 의지가 부족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영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은 일상생활의 경험과 위기를 통해 이러한 성품을 빚어가신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잠언 29장 18절은 말한다. 비전은 국성과 같다.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없는 조직은 곁길로 빠져 목표 달성에 실패할 위험이 크다. 많은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한다. 리더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바울도 말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다. 양식을 제공하라. 그러면 큰 무리가 내게 모여들 것이다. 기적을 동원하라. 그러면 추종자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너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내놓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러한 유혹의 의중을 잘 파악하셨다. 세상은 힘을 우상화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약함을 통해 그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하셨다. 세상은 수가 많은 것을 중시하지만 예수님은 적은 무리를 제자로 택하셨다. 세상은 행복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다. 세상은 크고 거창한 성과에 끌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하셨다. 세상은 하나님의 칭찬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아버지가 보시고 상 주심으로 선행을 은밀히 하라고 하셨다. 즉 영적 리더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게 해야 한다.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는 이미지와 이야기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이미지로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스토리가 있는 비전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영상으로 제시된 그래프가 머리에만 와 닿는다면 감동적인 이야기는 머리와 가슴 모두에 와 닿을 수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이다. 추종자들이 리더를 따르게 된 것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직위의 권위 때문이 아니고 리더가 가진 성품 때문이다. 어떤 리더는 힘이란 영향력이란 권력이나 총이나 돈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적 리더는 그의 성품에서 그 성품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힘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순종하지만 언젠가는 반항을 불러오게 할 수 있다. 설교 강단은 선거 유세장이 아니다. 교인들을 윽박지르며 복종을 강요하는 목사들은 결국 텅 빈 자리에 대고 설교하거나 구직 광고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신세가 된다. 영적 독재야말로 가장 폭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워치만 리는 말했다. 19세기 전도자 찰스 피니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가 분명히 나타났다. 1826년 뉴욕 공단에 피니가 찾아갔을 때 많은 사람은 그가 다가오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피니가 3m 앞으로 다가가자 한 여자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다른 사람들도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죄가 마음을 찔렀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는 피니의 존재와 함께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갔다. 온 공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꼈다. 불신자인 사장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잠시 공장 문을 닫았다. 그는 피니에게 설교를 부탁하기까지 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리더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다. 영적인 리더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리더는 틀림없이 그의 인격과 말과 삶의 표지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다. 리더십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언행일치가 여부하는가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다. 온전함은 언젠가 반드로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온전치 못함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는 행동과 말을 해야 한다. 이러한 온전함이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리더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인격 안에서 삶에서 개발해 나가야 하는 성격 특성이다. 하나님은 성공을 돈이나 지위가 아닌 충성과 순종의 기준으로 측정하신다. 비록 아직 큰 성공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부를 해야 한다. 준비된 리더는 깊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윈스턴 처칠은 아침마다 의뢰 식사 자리에서 신문을 9개씩이나 읽곤 했다고 한다.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리더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나폴레옹은 왕성한 독서가였고 특히나 역사를 많이 공부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전에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다.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영적 리더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한 사람들이었다. 지혜로운 리더는 위대한 조직을 세우기보다 건강한 사람을 키우는데 더 많은 헌신과 시간을 들인다. 영적 리더의 1차적 목표는 목표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영적 리더는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지혜로운 리더는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리더는 추종자 중에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다. 리더는 그 추종자들에게 실수를 허용한다. 리더가 끊임없이 간섭하는 것은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리더는 추종자의 성공을 인정한다. 가장 어리석은 리더는 자신의 추종자가 한 일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이다. 리더는 추종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이다. 리더는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람이다. 추종자들을 자신의 메시지를 따라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리더가 진다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영원한 의미를 지닌 것이고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다. 기도가 필요한 까닭은 성령 충만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또한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았다.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한 것이다.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왔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으로 그들을 섬겼다. 그 결과 예수의 추종자들은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다. 또한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섬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한다. 이러한 알물 바탕으로 그들이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리더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리더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유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영적 리더는 낙관적 태도를 지켜야 한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더는 어려운 때일수록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뛰어난 영적 리더가 있는 곳에서 위기는 기회가 된다.
리더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영향력이란 엄청난 힘도 가졌지만 엄청난 책임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리더에게는 영향력도 주셨지만 거기에 청지기적 책임도 함께 주셨다.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청지기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은 그에 대해 만족하실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청지기가 아닌 주관자나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는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때 리더의 모든 노력은 가치 없는 수고가 되고 만다.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면서 가장 힘든 일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리더는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성령은 또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한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성공하려면 기도하는 자세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한 뒤에도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때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구해야 한다. 또한 한번 결정된 일을 나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계속 결정을 진행해 나갈 때 그는 계속해서 또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방향성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조직을 유지하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정을 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지만 그 결정이 계속 진행되어 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리더는 매일 기도하고 추종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구하는 리더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제 정리해보자. 리더는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결정한 뒤에는 그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 결정을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추종자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함께 결정된 것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한다. 리더는 추종자들을 집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모든 자원과 시간을 철저히 잘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직접적인 시간, 사람을 만나는 시간 외에 하나님과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영적 권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기도의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대다수의 리더의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기보다는 급하다는 것이다. 마음이 분주한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현명한 영적 리더는 자신이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뜻을 알게 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이다. 하나님이 리더를 키우시는 방식은 순차적이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틀이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 온 단계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신다.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만지시고 그 다음 리더로 키우신다. 포기하지 말라. 인내심을 가지라. 내 성품을 빚으시도록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라.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부르셨다면 당신이 원하시는 리더로 키우실 능력도 충분하다. 어떤 사람이나 귀신이나 상황이나 장애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 뜻을 이루시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나는 그저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며 명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책 주목이었습니다.